성경 말씀은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지킵니다. 찬양을 부르고 꽃으로 강단을 장식하며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함께 고백하는 그 감격의 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아침 정말 누군가 기뻐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은 부활을 축하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걸으며 서로 이렇게 묻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는 것이 그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 새벽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분의 시신이라도 제대로 돌보겠다는 슬프고도 간절한 마음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는데 그날 저녁이 되도록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공포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 부르는 그날, 정작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기뻐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축제는 없었고 눈물과 두려움과 혼란만이 그 아침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부활은 환호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깊은 침묵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오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몸을 거두어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은 그 뒤에 이어진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의 기록 뒤에 숨겨진 시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안식일이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무덤에 가고 싶어도 율법이 허락하지 않았기에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토요일은 제자들에게 어떤 날이었겠습니까?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었던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으며 자신들마저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그 하루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가장 긴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다 보면 이 침묵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고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400년 또한 선지자의 음성이 완전히 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언제나 가장 깊은 침묵 뒤에 찾아왔습니다. 출애굽이 그러했고 메시아의 탄생이 그랬으며 부활 또한 그랬습니다. 그 토요일의 침묵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증거였는데 다만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무덤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건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건 앞에 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에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도굴의 현장이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었기에 그 눈에는 기적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는데 요한은 보고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한 것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보았지만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운데 그들은 예수님과 나란히 길을 걸으면서도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의 증거는 온 사방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 있었고 천사의 말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옆에 걸어오셨는데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은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그토록 가려져 있던 눈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그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떡을 떼시는 그 손길, 함께 앉아 나누시는 그 교제의 순간에 비로소 눈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기록된 마리아의 경우는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한번 불러주셨는데 그 한마디에 마리아는 돌이켜 라보니라 부르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용히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세상에 증명하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빈 무덤을 공개 전시하지 않으셨고 로마 총독 앞에 나타나 위험을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부활은 증명의 방식이 아니라 만남의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떡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 안에서 관계의 가장 친밀한 순간에 비로소 부활이 인식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6장 13절에서 광야에서 쫓겨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과 같은 흐름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외로운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먼저 만나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부활은 먼 곳에서 선포된 뉴스가 아니라 지극히 가까운 만남 안에서 경험되는 사건이었으며 이것이야말로 그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가장 깊은 비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앞에 서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신 대상이 12 제자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으며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7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법적 증인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여성에게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이 맡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먼저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이 원리는 구약의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그 안에 이방 여인 라합이 있고 모압 여인 룻이 있으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올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은 이 구속사의 흐름과 정확히 이어지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자격 밖의 사람을 향해 먼저 걸어오신다는 것을 부활의 아침이 조용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십자가와 일요일의 부활 사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던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아무 기적도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조차 의심이 드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묵상 앞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바로 그 토요일을 지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치신 분, 오랜 병상 위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너져 내려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분, 일터에서 밀려나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는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토요일이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덤 안에 있던 그 사흘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이 조용히 알려주는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도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며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결과가 바로 무덤에 돌이 굴려지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신의 토요일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일요일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종종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물론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성경은 그 의미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현재형으로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부활이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또한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줄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이 고백은 죽음 이후의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삶 속에서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마른 뼈의 환상 또한 같은 진리를 보여주는데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자 뼈와 뼈가 연결되고 살이 오르며 거대한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면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핵심이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 빈 무덤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며 죽은 것 같던 소망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것 같던 삶에 새 힘이 불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6절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시신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고 슬픔은 너무 깊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누군가를 보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고 동산지기인 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긴 설명도 증거 제시도 책망도 아닌 오직 이름 한마디에 마리아는 돌이켜 라보니 하고 부르셨고 그 순간 눈물의 자리는 만남의 자리로, 절망은 부활의 증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으며 어린 소년이 잠들어 있던 성전에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 선언은 먼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의 아침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토요일을 지나고 있든 얼마나 긴 침묵 속에 머물러 있든 그 무덤 같은 자리에서 울고 있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그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절 그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건의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활을 증명하시려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만남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2000년 전에 끝나지 않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당신에게도 마리아야 하셨던 그 음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바뀌어 임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마리아가 돌이켜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조용히 돌이켜 주님 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안에 있습니다. 아멘.